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종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14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법과 생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고, 제사법은 제사 드리는 법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래서 핵심이 죄사함이에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죠. 요즘에는 우리가 짐승을 또 잡을 필요가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러놨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사람에게 만약에 죄를 지면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용서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 계속 온다.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죠. 회개가 진실되면.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죄의 값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줬다 그래서 그걸 자꾸 오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사람에게 진 빚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제사법, 그 다음에 생활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법,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거냐면 18절에서 32절까지는 피해 보상에 관한 거예요. 근데 육체적 상해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냐면 육체적 피해, 특히 생명은 뭘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죽이고, 그러니까 뭐 율법이 쭉 나오는데 원리가 뭐냐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가 죽였으면 내 생명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상하게 했으면 내 손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느낌이 어때요? 무섭죠? 네, 되게 무섭죠? 예? 또 한 대로 그대로 너 받아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이거는 뭐 자비가 없어, 그죠? 몰인정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오늘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몰인정하냐? 몰인정해요. 사실 굉장히 엄격한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뭘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하나님도 용서가 안 돼. 그런 건 없어. 예?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죠? 사랑의 성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죄 져도 어떤 걸로 해줄게 이렇게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냐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만약에 너 죄 졌구나. 너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죄 져도 없던 걸로 해줄게. 뭐 그냥 힘들면 내가 다 죽이고 다시 창조할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어떻게 해? 이거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너 생명 어겨서 너 죽어야 돼. 너 손 상하게 해서 너 손 잘라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딱 대하면서요. 이 느슨해진 생각들 있죠. 죄에 대해 느슨해진 거, 합리화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주머니 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된다. 명함 내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아니 나 죄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백성은.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이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해. 내가 죄진 건 어떡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는데 그러면 그 송구스러운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님 은혜 있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주 처참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그 믿음을 그냥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존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송구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데 송구스럽지 않은 거야. 이게 사는 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계속 죄를 지면서도 가슴 내밀고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거고 구원의 복음도 엉터리로 들은 거다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굉장히 분명하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 꼭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나 하나쯤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돼. 남들 다 그래도 나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제가 꼭 야단치는 것 같으네. 잘하시는 분들만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지금 막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생각만은 좀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어우,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아요. 네? 집사님, 무섭죠? 무서운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정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뭐라 그러냐면, 살인행위에 대한 법은 피해보복법. 이렇게 말해요. 피해보복법.
그 다음에 신체상해에 대한 법은 동해보복법 이렇게 부르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면 고대 사회에 아주 역사 깊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생명을 죽였으면 너도 생명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 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이 법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드시 뭐뭐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뭐뭐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신분, 특별한 계층, 힘 있는 사람 봐주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반드시 죽여라. 생명을 살인했으면 적용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이 반드시 지불돼야만 하나님 앞에서도 된다. 시편 5편 4절 5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100% 선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 듣고 있는데도 왜 구원 안 하지 않는다? 죄 때문에 안 한다. 죄가 있으면. 그러면 죄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죽이는 대신 예수님을 죽여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것도 선택이 억지로도 안 해. 믿는 사람만 구원을 하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과 행함이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계속 죄를 져. 버젓이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합리화하고 그러면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나 대신 처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저렇게 찢겨서 죽여야 되는 죄인이 살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 그러면 내 행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니까. 안 달라지는 건 뭐예요? 가짜 믿음.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믿는 거지. 근데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변화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어야 된다.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뭐 자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우리가 좀 두려워 떨어야 된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예수님을 대신 죽인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다.
참 하나님 참 오묘하신 분이죠. 예?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누가 죽어요? 창조주 자신이 죽은 거야.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그 심정,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실 때 그 심정. 그런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요만큼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이미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100%다 치러 놓으신 거. 사람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예수님 죄사함 할 때 뭐 거들어 드린 게 없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거를 객관적 구원 행위라고 그래요. 객관적 구원 행위.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미 완성된 구원 행위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구원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이게 주관적이죠. 네? 그럼 객관적 구원 행위와 주관적 구원 행위가 두 개가 있어야 참된 구원이 돼요. 근데 객관적 구원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요것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영접,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주관적 구원 행위인데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종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럼 나란 존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여겨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이지. 그런데 객관적 구원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걸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주관적 구원행위가 없거나 약한 사람은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참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참된 구원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뭔가 몸부림치는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자,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영벌에 처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원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 할 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100% 해놓은 걸 그냥 받아들입니다라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럼 구원이 나한테 달린 거잖아. 구원은 이미 구원행위는 해놨고 그거를 그냥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받아만 드리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게 없다 그 뜻이거든요. 진실되게 받아들였죠.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되고 또 뭐 죽어야 돼요? 자존심. 자존심이 제일 힘들죠?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석자가 나의 존재감. 네? 존재감이 죽으면 뭐도 죽어요? 소외감도 죽죠? 왕따감. 왕따감도 섭섭함 이런 것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살아 올라오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거에 노예가 되질 않아요.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주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 가는 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계속 내가 살아나서 막 이렇게 막 나 자아가 살아나서 막 괴로워하고 막 휘젓고 다니는 분들 보면 아직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 잘 받았어도 살아나야죠. 맞아. 나도 살아날 때가 있어.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맞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이렇게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성품은. 근데 사랑의 성품이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만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죄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 값은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고 죄 져놓고 죄산 받았어. 뭐 영생 얻었어. 이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근데 과연 천국 갈까? 그 믿음이 이제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라. 자, 왜 이 법, 생명은 생명으로, 동해보복법, 피해보복법, 이거를 왜 제정하셨을까?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라. 만약에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네? 누군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의 가족들이, 아니면 자손들이 보복하죠? 보복하면 이쪽에서는 또 보복하죠. 그러니까 보복이 계속 되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죠. 다 죽였는데 이제 가족이 사촌이 남았어. 그럼 사촌도 죽이고, 육촌이 남았는데 육촌도 죽이고, 막 이렇게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딱 처벌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라.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고, 자, 죽일 때까지 기다리자. 죽이는 거 보고 너도 죽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지하는 거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내가 만약에 갚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 사람이 생명을 죽였어. 우리 아버지를 죽이든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럼 보복을 내가 갚는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죽였으니까 나도 죽였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서는 어떻게, 거기서 다 끝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아버지는 얌전하게 죽였단 말이야. 근데 너는 왜 과격하게 죽이니? 우리 아버지는 한 대 때려서 죽었는데 너 왜 세 대 때리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였는데 똑같이 죽이지 않고 더 심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뭐 하나 꼬투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고전 중에 셰익스피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쓴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 아세요? 네. 아주 악독 고리대금업자가 있어요.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꿨어요. 돈을 꿨는데 이쁜 사람이 평상시 돈거래 안 해. 이 악독 고리대금업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꿨단 말이에요. 돈을 꿨는데 막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걸 이 사람이 알아. 샤일록이 알아. 그런데 이 녀석이 잘난 체 아들이 나한테 돈 끌어왔네. 그래서 돈을 3개월 안에 갚기로 해서 못 갚으면 뭐 이렇게 이자가 얼마고 이렇게 이걸 썼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썼는데 이 샤일록이 얼마나 사람이 악랄한지 거기다가 뭐라고 밑에다가 붙였냐면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안토니오의 심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살점 1파운드를 잘라낼 수 있도록 조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안토니오가 그 전재산을 털어서 이제 무역업을 하는데 이게 뭐 사정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심장 가까운데 살을 1파운드를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데 칼을 들고 와서 잘라내겠다고 법정에서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이 오는데 이자에 2배를 주겠다면 해도 이제 듣지 않고 아니 난 필요 없어. 저 사람 평상시에 나를 우습게 여겼던 안토니오의 심장의 살점을 1파운드를 내가 잘라내야 되겠다고 기어코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잘라냈을까요? 안 잘라냈을까요? 못 잘랐어요. 그 재판관이 아주 지혜로운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 1파운드 잘라라.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계약서에는 살점만 1파운드 정확하게 잘라내라고 돼 있지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피 한 방울 흘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가 1파운드를 잘라냈는데 1파운드보다 조금만 지나쳐도 안 된다. 더 무게가 나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잘라내지. 제가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복을 하는데, 예? 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힌 걸 내가 보복을 하잖아요. 똑같이 보복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못하게 했어도 저쪽에서 더한 것처럼 느끼죠? 그러니까 이 보복의 악순환은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관이 결정하고 하는데 이거를 동해보복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서 딱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회적 질서를 이제 마련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이 개인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으로 하고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제정한 이유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 다음에 인간의 악함, 인간의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있잖아요. 보복의 악순환만 끊으라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 법하고 성경 법하고는 분명한 차원이 다른 그것이 존재한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내용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법은 동해보복법 돼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래. 자, 요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법보다, 눈에 보이는 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분이죠. 이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분은. 자, 이렇게 맡기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셔요.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몇 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게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제 말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자 그러면 내가 갚으면 무리하게 갚을 수 있지만 그죠? 지나치게 갚을 수 있지만 나도 다칠 수 있죠. 나도 다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지금 율법을 지금 공부하지만 사실은요 이것도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영으로 계신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분인 것 같고 눈만 뜨면 비현실적인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현실의 느낌과 감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지금 우리 신앙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안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안 느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세상 방법, 나쁜 방법, 네? 해서는 안 될 방법 이런 걸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뭐. 그래 엄청나게 크신 분이 지금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걸 뭐.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고통을 당하고 망해요. 틀림없이 고통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잘못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또 해.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당할 걸 당하도록 놔둬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는 분이 있고 또 못 깨닫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분은 어떻게 한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준다 이게. 목마르면 마셔라고 한다 이거. 이게 하나님 갚으시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나가면 내가 이제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해결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려고 그러지? 나 손해본 거는 손해본 거지만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 나는 손해본 걸로 끝나지만 이 사람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어떡할 거야? 안타깝네. 먹어. 마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저를 쳐다보는 얼굴이 지금 어디 4차원 얘기하세요, 목사님. 세상은 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얼굴 같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맞아도 돼, 우리는 맞아도. 누가 갚은다? 하나님 갚은다. 때렸냐? 여기도 때려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게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니 믿어지는 분이 이게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이 쫄아들고 옹졸해지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안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막 금방금방 뭐 이렇게 응답 안 하시잖아, 기도해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방향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복의 악순환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네가 갚아. 너 왜 손해보고 살아? 바보처럼. 그러면서 계속 원수 맺고 이건 이제 뒤에서 마귀가 계속 조종하는 거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풍성히 공급하는 걸 믿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걸 믿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건 100%야. 나보다 이 사람이 걱정이다. 막 이렇게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지금 동해보복법, 피해보복법인데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정신. 자, 이 정신은 제 10계명의 10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7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 그랬는데 그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속해 있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할 때 어떻게 해요? 이웃도 내 재산과 생명을 존중해 주는. 내가 만약에 이웃의 생명과 소유를 함부로 여기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약자는 계속 고통을 당하겠죠.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 탐내지만 않았어. 탐내지 않았어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거를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게 이제 이거의 믿음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 그 존중하는 정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은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인 거 처음 아세요? 네, 삭개오라고 키가 저처럼 작았대요. 그래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뽕나무 그 상수리 나무라고 뽕나무라고 하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왜 예수님 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리장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났던 사람이에요. 이 세리장은 월급이 없어요.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러면 이 세리장이 세금을 때리는데 많이 때릴 수도 있고 적게 때릴 수도 있는데 이 세리장은요 많이 때려가지고 주머니에 마음대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네.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다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삭개오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고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요. 19장 8절에 나오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 막대한 돈을 다 풀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가 신이었어요? 돈이 신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신이 되고 돈은 이렇게 놓게 되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안 된 거는 돈을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 삭개오는 어떤 상태에 지금 진짜 구원이 임한 상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여기서 지금 요 얘기가 맴맴 돌고 있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분이 내 주인인가? 요게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그로 받을 것이니라. 자, 사람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뭐 눈은 눈으로 해서 그대로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안에는 뭐예요? 성경 안에는 적극적 선. 네? 나 죄 안 졌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 선을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로 준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로 준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해요. 이 말씀을 붙들면 돼요. 붙드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냥 붙들고 계속 외우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나 쓸 것 채우신대. 아멘, 아멘. 주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시면 돼요. 아멘. 쉽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내 생각을 붙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능력의 책이고 성취의 책이고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럼 성경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안 돼요. 외워져요. 그 대충 외워도 돼요. 대충. 그거 있잖아. 거기 왜 예, 빗자로 시작하는 데 목사님이 한번 있잖아요. 말씀 이렇게 하시면은 나 저거 읽었던 거야. 이거는 생각.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못 외워. 이게 다 외울 필요 없고 공급하신대잖아. 이렇게. 예. 네? 예수님만 믿으면 공급하신대잖아. 이러면 돼요. 어딘지는 몰라. 이러면 돼. 그래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하는 말씀이 200구절도 안 돼요. 제가 외우고 있는 게 한 100구절 되나? 외우고 있는 게. 그런데 못 외우는 게 또 한 100구절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나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정확한 장절 수가 나오는데 저는 금방금방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말씀이 그냥 척척척 생각이 나 그냥. 그래서 외운 건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가물가물한 거는 검색어만 딱 치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 거지. 외워두면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붙들고 이것이 능력이다. 네. 제가 설교를 10,000편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으시잖아요. 듣는 게 보약이에요. 듣는 게. 예. 어르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아시잖아요. 예?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런 건 다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동해보복법, 피해보복법. 그런데 소극적 의미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 선으로 적극적 배품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죄에 대한 단호함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 받았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한 그런 태도로 거룩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경외감을 갖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갖게 해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